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영위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인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하루를 영위하시는 그러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5장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사건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왕들이 듣고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었다는 내용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이 모든 왕과 해변이 가나안 사람이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은 가나안 땅의 왕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고백하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반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2절은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기서 그때는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홍해처럼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 위로 걸어가게 하신 사건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왕들이 듣고 두려움에 잡혔을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까? 9절이 할례의 참되는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애굽의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는 자유를 억압당하고 노예처럼 사는 인간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삶이 노예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수치, 즉 노예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란 애굽의 수치를 당한 채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어제 말씀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과 어제 말씀에서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은 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이 할례는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로 대체가 됩니다. 할례, 즉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실한 증표를 몸에 간직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몸에 증표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12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확실히 기억하라고 외형적인 증표로 세운 것입니다. 이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차이를 기억하라는 것, 즉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요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는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행복해지기 때문인 것도 아니고 내가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높아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일 인간으로 인해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실은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즉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과 이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른 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노예처럼 자유를 억압하는데 그 모든 행위로부터 참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할례의 참된 의미는 사라지고 할례의 형식만 남게 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체험한 세대에게 주신 할례의 시기, 그 정신은 사라진 채 껍데기만 남아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4시간의 풍성한 새날이 밝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맞이한 신선한 공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성우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이 세대가 맞이했던 그 새날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 기쁘고 행복하여 눈물 흘렸던 그 새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새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새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